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예배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이벤트나 또 어떤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고 찬양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배제한다면 우리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행사예요. 근데 그거는요, 교회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예배 가운데로 여러분 초청하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데, 당연하게 그 예배가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즉 예배자에게 분명한 역할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말씀드린 예배의 목적, 즉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성취할 수 없다면 그 예배에서 우리는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서 사마리아 성을 거쳐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게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18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당신이라고 호칭하는데 19절에서부터는 주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랍비,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19절에서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다라는, 자기를 만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은혜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20절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본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의 일부를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또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의 일부를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 정책을 펼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당연하게도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혼혈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전통적인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있는 혼혈 유대인들 사이에는 격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혼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의 이방 민족들의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은 두 번째고 일단 다른 민족과 혼혈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경멸하고 정말 개와 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엔 따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세겜 지역에 있는 그리심이라는 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심 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혼혈 유대인으로서 당시 전통적 유대인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던 처지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중에 어디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은 지금 이들에게 있어선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 어디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고 묻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단순하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처음에서부터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였어요. 세상의 위로를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한 것과 같이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물론 그가 행하는 예배의 행위가, 예배의 형태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이방 민족들의 그것과 많이 혼합되어 있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묻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갈 수는 있죠. 다만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욕하고 매맞을 수도 있고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말이 나오면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되냐고 묻는 이 여인의 질문은 사실 정확한 질문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든 상관없잖아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든 아니면 그리심 산이든 아니면 그 두 곳 말고 제3의 장소든 어디든 상관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요, 출애굽 당시에는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고
다윗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인 거지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곳엔 모든 곳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게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뭡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먼저 사마리아인에게는 예배의 대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러 민족의 민족신과 같이 이 지방신으로 그 땅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고 예배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혼혈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이 그곳에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삶, 그 신들을 예배하는 그 형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의 형태 또는 예배의 대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유대인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는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요, 하나님을 유일한 창조주로 믿고 예배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단순하게 형식적인 예배만 있었기 때문에요. 사마리아인들보다 그나마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지만 이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고 그들의 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무엇을 경배하며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배는 하고 있지만 그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예배가 나의 만족이나 자랑을 위한 예배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삶의 유익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그냥 좋은 강의를 듣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죄책감을 덜어내고 면죄부를 받는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지 못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또 번제보다도 뭘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예배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같이 뼈를 깎는 고통이나 수행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재물의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알고 예배한다는 것을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아는 사람은요, 온전한 예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좋아하시는지,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예요. 이전까지는 정해진 장소에 가야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정해진 제물과 정해진 순서대로 예배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의 장소가 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행위로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게,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몸만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나의 힘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주의 전으로 나와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외식적인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진리로 행하는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똑같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가슴 벅찬 감동 가운데 드리는 예배,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저와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액트처치, 행하는 교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르게 행동하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장소에 집착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에 얽매인 예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되는 참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다시 말해서 행위로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어디서 예배하든 상관없지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든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든 그것도 저것도 상황이 안 돼서 집에서 뭐 유튜브로 예배를 하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던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든 아니면 다른 교회든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겐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만으로 참된 위로와 평강은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매번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쓰러지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요. 내 욕심과 내 자랑이 서 있어요. 내 생각이 서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걸로 족한 건데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백하건대 저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예배의 자리가 어떻든 그 예배의 시간이 어떻든 상관없는데 저에게도요, 예배의 시간을 생각하고 있고 그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뭐 1시간을 예배하든 2시간을 예배하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배의 시간을 생각해서 예배가 1시간이 넘어가면 1시간 반이 넘어가면 혼자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 너무 길다고 짜증내진 않을까, 점심 먹을 시간 없다고 뭐라고 하진 않을까, 그걸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예배의 자리,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없을 거라고가 아니겠죠. 없죠. 이제 맘 놓고 2시간을 예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이 예배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영과 진리에 충만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예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인 것 뿐입니다.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그러한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 정말 순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액트처치, 행하는 그리스도인, 행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한번 간절하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그 예배가, 그렇게 예배 드렸을 때 우리의 그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가 밖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함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은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알므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오늘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결단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